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본 14장 우리가 읽었던 끝부분 본문의 말씀에서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안전병이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서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들을 책망하고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그 즈음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마침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들이 성 밖에 끌어내 내쳤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의 제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도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은 자와 방불케 된 바울을 앞에 두고 둘러서 있었다. 그들이 둘러서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복음의 사람 바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 기도했겠지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뭐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은 줄로 알고 내치고 갈 만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터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대열에 앞장서 나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셨던 큰 기적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 감당하면,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대열에 여전히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루스드라 성입니다. 다시 루스드라 성내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루스드라 어떤 성입니까? 돌로 바울을 쳐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돌로 쳐서 죽인 성, 그렇게 보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을 그렇게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우리 봤던 지도를 한 번 더 보실까요? 오늘 1차 전도 여행이 모두 이제 정리가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를 통과해서 버가로 갔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에까지 왔어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은 사건이 있었고 그 성에 들어가 하룻밤 지내고 다시 더베로 가는 얘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고니온을 통과해서 안디옥으로 버가와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처음에 출발해서 갔던 것이고 요 붉은색은 돌아오는 얘기인데, 오늘 이 돌아오는 얘기가 짧은 몇 절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폈던 그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 전제해 놓으시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다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감격스러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고 도망을 쳤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시 돌아서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원수는 기억하지 않고 믿는 형제들만을 기억했던,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축복했던 돌아오는 그 여정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잊어야 할 것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할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을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내쫓았던 그런 사람들, 그 원수들은 얼른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마음에서 씻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았던 그 사람들을,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정을 통과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돌아오는 과정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서 한 일입니다.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도 전하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며 거쳐왔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면서 지금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추방당했던 도시, 쫓겨났던 도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울 일행은 이제는 익히 알려진 사람들, 핍박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찾아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제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본문이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도시들마다 그 문을 열어주셨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성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믿음의 자리에 버티고 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는 것,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믿기로 작정한 이들을 다시 찾아가서 너희들이 받은 복음, 갖게 된 그 믿음 계속해서 지키라고, 강하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시련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분명히 말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갑자기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 지키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넘어지고 다시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에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내서 그 믿음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말씀드렸죠. 키질하는 거. 키질을 하면 흔들어대면 흔들어댈수록 알곡은 전부 안으로 모입니다. 그런가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고 부는 바람에 의해서 다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키질은 우리 인생의 환난이요 핍박이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질을 해봐야 그게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내가 소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 신자인지
아니면 거짓 신자,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의 길, 본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고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유혹과 도전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 길에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 속에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셨던 주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증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거꾸로졌습니까?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계신 그 모습 앞에 내 생각 전부가 잘못됐다는 거 비로소 그때 알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사고방식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을 뵙고 나서 그의 생각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배운 까닭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련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 앞에 우리도 서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지만 그 이상한 것 만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광야길에는 타락한 인생이, 절대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절대 타락한 인생이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그런 시련과 시험, 그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까 봐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그들이 교회를 조직한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는 그 거리마다, 지나온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동일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시에 여러 개의 신생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일꾼을,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양무리를 돌보는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은혜로 해야 할 일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주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면서 했던 중요한 사역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어찌하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이 있는데 목장은 작은 교회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식구들이 작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목장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 금요일 날 올라가서 금요일, 토요일 그 초원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눈이 금요일 날 오후부터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1시간 안 걸릴 거리인데 중간에서 오신 분도 뭐 2시간 넘게 왔다 그러고 상당히 많은 시간들 걸려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작정했던 분들이 갑자기 못 오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뻐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선을 넘어서 온 신앙의 동지들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참 귀한 마음들이죠.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올라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목장, 작은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겨낼 수 있을까? 목자와 목녀와 그리고 목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그날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함께 고민하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겨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홀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엘리를 위해 때문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결론을 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너 참으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면 오늘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그가 사실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 성취도 하고 사람들은 부럽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신다면 그는 부끄러운 존재요, 멸시받는 자요, 인생의 비참한 결론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 되돌아오는 그 길에 중점적으로 섬겼던 섬김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로 힘을 얻도록 했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았다는 것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겨 작은 교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섬기게 하신 목장, 그리고 연합 목장인 전체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민교회와 지구 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슴으로 품어내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돌아와서 한 일 생각해 보십시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교회를 모아 보고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선교 보고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됐어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 막히는데, 그 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실제로 또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진로와 여정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던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에 더 분명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돌아와서 보고할 때 아주 일관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믿음의 문을 여는 것,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심에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바보에 도착했을 때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때 바울이 외쳤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엘루마가 잠시 소경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바로 거기서 제자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신 그 일,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핍박이 왔지만, 돌로 쳤지만 그럼에도 그 성에 다시 들어가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던 것은 내 안에 무슨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초신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 일꾼을 은혜로 세우고 금식하고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나 사람의 주장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셔서 선교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지금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선교의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고 명령대로 안수해서 그들을 최초의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영적 신앙의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 지나친 욕심 아닙니다. 당연히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성령의 말씀 앞에 아픈 가슴이지만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내보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냥 보내기만 했겠습니까? 보내놓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그들의 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승리하고 돌아왔다, 가능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격으로 바울의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선교가 지상 명령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본질적인 사역이고 우선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봤어요. 하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러면 교회가 여력이 있을 때나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를 다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 아들 폴 스미스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폴 스미스 목사님이 74년인가 와서 신학교 채플 시간에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캐나다 와서 여기 일부러 캘거리에서 여기 와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때 폴 스미스 목사님은 벌써 은퇴를 했고, 그 교회 부목사였던 30대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을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하는 그 예배의 자리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폴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오스왈드가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하고 깨닫고 나서 그 아버님이 개척을 할 때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예배 드리는 날 헌금 봉투를 더블로 된 봉투를 만들어서 하나는 교회 경상비를 위한 헌금, 하나는 선교를 위한 헌금. 그 차이를 두지 말고 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개척 예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50%를 선교하는 교회로 개척 예배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폴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역 사회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뭐 해야 할 일, 치러야 할 것을 미룬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일 교회로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제 기억으로는 170몇 명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요즘엔 기억에 도대체 자신이 없으니까 하여간 상당한 숫자의 선교사를 단일 교회가 파송한, 그것은 뭐 숫자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그런 영향을 끼친 그런 교회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여 맡기신 이 사명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교한다 그럴 때 교회가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사역을 품고 기도하고 돕는 거 축복이고 귀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좀 더 깊어지려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씨름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함께 씨름하던 우리 공동체 속에서 헌신하는 분이 일어나서 선교지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선교하면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냥 우리가 알게 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던 형제가 같이 고민하던 자매가 선교지에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슴과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가 더 깊어지려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뭐 어려서부터 크면서 이런저런 일도 경험하고 그 아이 크는 걸 보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뭐 그러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보았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지에 나간다면 그를 보낼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그가 선교지에서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겨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나와서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느낌이, 그 가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캐나다 와서 이렇게 캘거리와 여기 두 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캘거리에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2세 애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제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캘거리에 왔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다른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씨름을 해서 아이들 27명을 첫 번째 선교지로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떤 녀석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롤러브레이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야, 가져가라. 가서 신나게 타고 와라. 가져가라. 그러고 보냈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런 정도, 선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 일단 보낸 겁니다. 보내놓고 이 아이들이 눈이 안 열리면 큰일이다. 그러면 다시는 안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 씨름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선교사가 그들을 보냈던 거기서 일하고 있던 선교사가 한국으로 애들을 보내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훈련해서 보냈습니까? 이래요. 아니, 훈련은 무슨 훈련해? 롤러브레이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 와서 보고할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2세 아이들이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아이들이 가서 말이죠, 여기서 크면서 언어와 문화의 갈등을 겪고 그렇게 크는데, 그 속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선교적인 DNA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서 딱 보니까 자기 또래의 아이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아픔들이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품고서 거기서 함께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그 마음으로 보고하니 그게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 후에 아이들 선교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하고 돌아와서 병자들 위해 기도했는데, 13년 13살 된 아이, 소녀 아이가 입이 터져가지고 벙어리로 태어난 아이인데 입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애들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도 선교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내 아이가 와서 그런 사실을 체험하고 그런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 자신도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건을 맛보고 나서 자기 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다르게 정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갔다 와서 선교 보고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그 창근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대학에 나가 있어서 요즘엔 잘 가끔 어쩌다가 보는데, 창근이가 국민학교 때 여기 왔어요. 여기 왔고 뭐 집안이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고, 그런데 멋진 향기 초청을 받아서 그냥 인사차 왔는데, 그 창근이가 외동아들 아주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 국민학교 때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기 미래에 이런 거 써놓은 거 보고 제가 집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 그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제 마음에는 성령께서 그 아이 마음을 움직이셨다, 만지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참 좋은 곳이다, 우리 교회 나오자, 멋진 향기, 알파 참 좋은 거다, 우리 참석하자. 아들이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이 조르니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랬는데, 결국은 참석하게 되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아이가 제일 처음 선교지 갔다 와 보고 한 게 아마 몽골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몽골에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얘기하는 그 보고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얼마나 크게 감동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자라나서, 그리고 선교지 갔다 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혼이 보이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감동이 없겠어요. 지금은 대학에 가 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곳 교회 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아주 리더처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찌 창근이 뿐이겠어요. 우리 아이들 속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이민 세대의 이민자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DNA를 심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기대하고 참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선교지의 이야기나 사건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 야 다른 건 해도 그건 하지 말아라, 이 창피 떠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슴으로 품어보고 경험하고 함께 기도로 후원하는 일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4가지 중요한 원칙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사용될 그런 원칙이 됩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중요한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바울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일부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저 시골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 혹은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미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접근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민족들에 대하여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출발점은 달랐지만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대상이 누군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조직하는 일을 중점 사역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들이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자들을 말씀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말씀만이 힘이 되고 견고함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성공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지상복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복음 말씀하셨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힘썼던 4가지 원칙은 오늘날 선교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소중한 원칙이고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얘기, 그래서 아주 보람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하고 마칩니다. 우리 교회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름에 있을 원주민 선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사역들이죠. 또 키르키즈에 대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이제 키르키즈를 섬길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에 지난번 임수택 목사님 오셔서 청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최선을 다해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품고, 그 다음에 실버 선교 이제 준비되는 대로 소개하고 안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할 텐데 우리 교회에 많은 실버들이 계시잖아요. 일어나셔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선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같은 취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맡은 선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 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또 목장이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것, 우리가 금년 안에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귀중한 사명들입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사역, 그 섬김, 그 삶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일의 자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며 그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저마다 주신 사명 부르심 앞에 힘껏 달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 편리하고 안락한 삶, 우리를 유혹하는 그럴듯한 수많은 일들,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일상생활에 깊이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때로는 약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한 모퉁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위로부터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동행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중에 경험하고 맛보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금년 한 해 부르심을 따라서 귀한 사명 힘껏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목장들이 작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귀하고 복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선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 섬기며 귀한 역사 이루어내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감당해야 할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들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한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해야 할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